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인생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이 살아서 겪는 모든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에 관해 제가 정리한 생각, 인생의 특성과 인생의 소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5가지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일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한 번뿐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자연과 인간 사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단 한 번의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하는 시간조차도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단 한 번뿐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일, 고통당하는 일, 행복한 일, 그리고 불행, 죽음 그 어떤 일도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완수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줄 수 없습니다. 셋째,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노력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날지 아니면 큰 성공을 거두어 위대한 사람이 될지 또는 불행한 인생이 될지 행복한 인생이 될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단 1분 후의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상황은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넷째, 인생은 고생입니다. 인생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고생 혹은 고통입니다. 하루의 삶을 따져보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는 것이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태어나는 것,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한 노동 등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못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생과 인생을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다섯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인생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생의 고통도 즐거움도 꿈도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름답고 귀하다 해도 죽음으로 인생은 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특성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인생의 3대 소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단계별 욕구 이론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욕구, 소원, 소망도 모두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존 욕구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생명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남기 위한 모든 욕구와 기능을 생존 욕구 혹은 원초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존 욕구는 영양 본능, 방위 본능, 생식 본능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영양 본능은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영양을 공급받으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방위 본능은 자기 몸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내어 건강하게 살려는 본능을 말합니다. 생식 본능이란 자신의 유전자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한 것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천성인 성욕, 모성애, 부성애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본능, 방위본능, 생식본능을 기본으로 하는 생존욕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생존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인생의 고생이며 고통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몸을 지키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지 모든 사람들은 말로는 다 표현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 생존을 위해 뛰어든 무한 경쟁의 마당에서 겪는 고통은 죽지 못해 산다는 절망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인생 그리 만만한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인간만이 지닌 이성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잘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왜 사느냐, 왜 노력하느냐, 왜 고생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모두 한결같은 대답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고생하는 이유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말에 희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간신히 연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단계인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보다 나은 삶이라든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행복의 종류나 목표는 각기 다 다르지만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고생하며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삶을 돌아보면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많았고 행복한 경험보다는 불행한 일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현재의 삶 또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셋째, 영생의 기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생후 100년을 전후로 하여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슬픔이며 가장 큰 절망입니다. 죽음은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성공도 행복도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만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일입니다. 단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세 가지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음엔 순서도 없습니다.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버지가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든 나중 가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다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생명 연장은 해놓을 수 있었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종교를 만들었지만 어떤 종교에 어떤 교리를 믿어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리적 위안을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를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생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은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고 죽음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죽음은 망각하고 살아가도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기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숨, 즉 목으로 숨 쉬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생명을 뜻하는 푸스케와 소의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푸스케는 목숨,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목으로 숨쉬는 유한한 생명, 육체와 함께 죽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에 반하여 소에라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으로 목숨이 끊어진 후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소에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크리스천들에게 나누어 주신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합니다. 인생이란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생존의 문제나 행복의 문제는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만 필요한 100년 미만의 시간을 살기 위한 아주 짧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야말로 죽지 않은 영원한 차원의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과연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는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맞는지,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는 내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되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을 이루어 놓았고 어떤 위치에서 살아간다 해도 그 사람은 아주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